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만한 우리의 삶의 결단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에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가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르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나니요 크신 사랑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이며 주의 뒤를 따라 힘쓰리하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의 용사로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르네 주가 따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내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여 그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의 본으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깊이 붙들고 주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누가복음 9장 마지막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쫓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방향이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을 쫓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단호하게 얼굴을 한 방향으로 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1절 누가복음 9장이 이제 마지막 절이거든요. 9장이 62절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이 51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결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면 뭔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미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그때,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게 된 거지요. 여기서 굳게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테리조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스테리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호하게 결심하다. 이런 게 이제 굳게라는 말이 의미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흔들리지 않고 얼굴을 한 방향으로 하고 나아가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 의미가 요 굳게라고 이야기하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이것은 이 캔디로 가득 찬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슈거콧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은 그분이 죽으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고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의 죽음. 정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했던 이 모든 죽음의 방법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걸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의 끝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당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지도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가셨는가, 이렇게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여정이 어땠는가라는 걸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렇죠? 변화산이라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저 위쪽에 있는 다볼산이라는 곳, 저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경험하셨던 변화산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 다볼산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지중해 해변길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요단 계곡길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중해 해변길, 이 길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해변길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다녔었던 길이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 길은 걷기 평평하고 굉장히 편안했던 길이 바로 지중해 해변길이었습니다. 요단 계곡길도 비슷했습니다. 요단 계곡길도 사람들이 그곳을 너무나 자주 다녔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길이 쫙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은 이 골짜기로 그냥 쭉 평지로 진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평평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던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 오늘 우리가 바로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고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은 그냥 그림으로 보기에는, 지도로 보기에는 그냥 평평한 길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곳은 굉장한 산길 중에 산길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형 속에서 이 유대 산악 지역에 속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로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산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러서 가는 편한 길, 지중해 해변길이나 요단 계곡길, 둘러서 가면 이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고달프지만 산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산을 트레일을 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것을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굉장히 고달픈 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단호하게 얼굴을 한 방향으로 하고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유대 지역에서 이 한 8개월 정도를 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그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 때부터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디에까지 펼쳐지기를 원하시냐면 사마리아에까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과 너무나 커다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이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 그 갭,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이 갭을 띄워주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라고 굳게 결심하시고 단호하게 얼굴을 한 방향으로 결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지요. 그렇죠? 좀 편안하게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힘들고 가장 험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온몸으로 딱 맞닥뜨리시면서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의 사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정도 결심을 하고 걸어갔으면 왜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 목녀님이 되시는 헌신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헌신을 하신다든지, 하여간 우리의 삶에 헌신을 딱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뭔가 돈도 좀 벌리고 잘 벌리고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래, 내가 바로 선택을 했나 봐,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편한 길을 버려두고 가장 힘든 길을 선택을 해서 자기의 사명을 걷고조차 돌아가는 길을 굳게 결심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예수님 앞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은 이 거절 경험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2절, 53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한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다. 그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을을 떠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경험했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경험하는 게 거절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목자 목녀로서의 삶을 헌신하고 정말로 내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길이니까 라고 딱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VIP를 딱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VIP를 첫 번째 전도를 하러 나아갔는데 아유,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절감을 경험하는 것,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거절감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거절감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는 사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행을 좋게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걸어가시는 첫 번째 길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은 바로 이 거절의 경험입니다. 이 거절의 경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됐다,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거절하고 정말로 이제 자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라 가시는 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이 의견, 야고보와 요한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그곳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또 무엇을 경험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거절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형식, 위선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57절의 말씀부터 이야기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둘 곳이 없을 만큼 힘든 길인데 그래도 따르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대답이 없지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좇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형식에 가득 찬 사람의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행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이 여행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잡혀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에는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다음번에 내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따르지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누구가 먼저 이야기하냐면 앞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족에게 작별을 하고 그 가족과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이제 준비를 시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길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이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길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과 딱 마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요.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먼저 하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요것부터 먼저 하고 이게 더 급한 일이니까 더 급한 일부터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어떤가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주님 제가 할 일이 바쁘니까 기도 같은 거는 좀 내일 제가 내일 이번 주는 주일날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많이 바쁘니까 예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형식적인 자기의 입으로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더 만나게 됩니다. 결단하라고 걸어갔더니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배척하고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다음에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거절과 배척 그리고 형식적인 순종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지셔야 되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서 단호하게 얼굴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좇아 굳은 결심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디뎌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길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길이요. 정말로 이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은 이 산악의 지역이기 때문에 몸만 피곤했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만나야 했던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 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조차도 문드러져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길로 흔들리지 않고 굳은 결심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그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굳은 결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얼굴을 한 방향으로 하고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 제자 삼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만드셨던 단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걸어가보는 삶. 그렇게 사역자로의 삶을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 배척하는 것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형식적인 순종의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주님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자기 일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이 우리의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중해 해변길이나 아니면 요단 계곡길처럼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좀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게 단호하게 얼굴을 한 방향으로 하고 나아가셨습니다. 굳게 결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삶을 조차 굳게 결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얼굴을 한 방향으로 하고 나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있는 거절감, 그 속에서 느끼는 다른 사람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 또는 형식적인 이야기, 위선과도 같은 모습, 이런 것으로 마음에 상처받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시는 말씀하신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조차 나는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다른 것들, 내가 주님 앞에 결정했고 내가 주님 앞에 결심했음에도 경험하게 되는 아픔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이 본을 좇아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얼굴을 앞으로 향하여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이 되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곳으로 나의 얼굴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여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응답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이 저의 사명인지를 분명히 하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교회를 끌어가는 것,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것, 주님 큰 교회당을 만드는 것, 하나님 그것은 다 열매의 뿐이고 결과의 뿐이라는 하나님, 사람들과 마음 편하게 지내는 그것도 주님,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주시는 사명을 둬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연면한 것을 생각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저의 삶에 능력을 하여 주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 하나님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이 길을 향해서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떨 때는 거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형식적인 신앙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곳에서 제가 분노하거나 실망하지만 몸이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결심하여 얼굴을 한 방향으로 하여 그 길을 힘써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고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이 저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삶의 본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얼굴을 한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굳게 결심하여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배척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절감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파할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길을 이미 우리 앞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본을 조차 하나님의 그 길 속에서도 굳게 결심하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